주연후 제3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일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1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10이라는 부분이 있죠. 10은요 유다 남방에 있는 성읍의 이름입니다. 오늘 자주 등장할 거예요. 이 10이라는 지명이요. 자, 그리고 현재 다윗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 10광야 수풀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지금 10광야에 지금 숨어 지내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냐? 보시면 요나단이고요. 두 번째는 10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우리가 두 부류를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을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며 살아가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요나단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갔어. 네. 자, 여러분 지난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이 기억나셔야 할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나와 약속했었어, 하나님께 맹세했었어 라고 이렇게 믿었지만 어땠습니까? 결국 사울이 들고 있던 그 창을 요나단에게 던져서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알았죠. 아, 정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눈물의 작별 인사를 했던 내용들이 사무엘상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10광야 수풀에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왜? 만약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간다라는 소식들이요 전해지면, 사울의 귀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요, 요나단도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오게 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 친구, 직장, 단체, 공동체, 교회,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독 나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10년, 20년이 넘도록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연수가 되도록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한 사람, 그래, 누구였지?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와 오랜 세월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대부분은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 모든 그 상황들을 함께 이겨내면서 서로의 진심들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죠. 세상 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신뢰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는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였어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지금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요나단이 다윗 곁에 지금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다윗과 가까워질수록 요나단은 자기의 지위도 안전도 그리고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 숲풀에 숨어있는 그 다윗을 왕의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찾아왔을까? 왜? 그 눈물 작별하면서 이제 잘 살아라라고 그렇게 포옹까지 하며 떠나고 헤어졌던 그 둘이 왜 여기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까? 저도 한참을 묵상하면서 그 해답은 결국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16절을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정말 신앙의 동역, 조력자, 신앙의 그 친구로 도와주기 위해서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 다시 붙들어야 한다고 위로하고 정말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얼마나 지금 몇 장입니까? 지금 계속 도망 다니는 이 상황이 몇 장입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그일라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배신도 당하고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도 힘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사울의 포위망은 좁혀지고 있죠. 점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의 이 상황이. 잡히는 건 사실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그일라에 나와서도 지금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해요. 숲풀에 갔다가 광야에 갔다가 산골에 갔다가,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다윗이 지금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계속 도망치는 이 모습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쳤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아무리 다윗이라 그래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분명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죠. 그일라 사람들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아 한 일들이에요. 내가 순종한 것, 오직 내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근데 그럼에도 상황이 계속 잘 풀리지 않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럴 때 있죠. 우리는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래가는 관계들은요, 서로에게 유익할 때만 붙어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형편이 바뀌고 위치가 달라지고 손해가 되는 순간이 와도요, 여전히 함께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관계, 서로를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관계, 데려다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라는 이 말이요, 아니 무슨 목사님들처럼 목회자들처럼 거룩한 모임, 이거 언약으로 똘똘 묻힌 그런 관계들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관계들이 언약의 관계인 것. 언약의 관계. 저희가 우리 지난 수요일 2026년에는 수요 예배가 이름이 새롭게 바뀌었죠. 더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름이 수요 더 테이블인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게 땡땡이다. 뭡니까? 가족.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거를 본따 베드로도요, 외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졌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러죠.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랑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도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나의 몸이고 또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은 식탁 위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묶어주신 것. 왜 제가 2026년에 수요 예배의 이 방향성을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제가 변환하고 바꿨을까?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끈끈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관계를 쌓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우리가 여기서 거한 식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함께 우리가 먹고 나누는 시간들이에요. 또 성전은 이전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도 또 힘듦도 함께 나누고 또 짊어질 수 있어야 우리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힘들 때, 또 가장 약할 때, 가장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전에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뮤지션 음악 생활을 할 때 참 연락이 많이 옵니다. 뭐 하자, 뭐 위로하자, 뭐 힘들면 연락도 오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한다라고 이제 딱 선언을 하고 이제 그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아프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연락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다 뭔가 관계, 끈끈한 유지의 관계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다 이익의 관계로 맺어졌던 관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연락하고, 내가 필요하니 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신학한다니까 이제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 진짜 그 관계들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다시 그 관계들을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힘들 때, 넘어질 때, 이때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신앙의 조력자입니다. 신앙의 조력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말해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중보해주면서 그렇게 서로가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할 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참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힘들어요, 여러분. 참 힘든 상황들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째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10사람들이에요. 10사람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네, 자 10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시켜서 스스로 사울을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다윗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일라 사람들과는 결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빠질까봐, 혹여나 우리에게 불상사가 있을까봐 겁에 질려서 그렇게 다윗을 넘기려고 했던 것뿐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10사람들은 아예 마음을 먹고 다윗이 여기 있었지, 그래 안 되겠다, 마음 먹고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고발해.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아멘. 자,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그를 지금 다윗이죠.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무는 도대체 뭘까요? 의무. 결국 이거죠. 왕에게 잘 보이는 것, 권력 편에 서는 것,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의무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무는 그게 아니죠. 진짜 의무는 강한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예요. 진짜 의무는 권력에 붙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편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피곤해도요, 해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요. 세상의 일들은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죠. 안 하면 안 되는 일, 의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에 있어서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 되면 가죠. 봉사, 여유 있으면 하죠. 교육, 요즘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세상의 일은 의무, 하나님과의 만남은 선택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 중요한 의무로 내가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오늘 빨리 와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사준대요. 또 한우를 사준대요.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서 가서 얻어먹고 오죠. 왜요? 맛있는 거 먹는 게 나의 의무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전화가 와요. 우리 전사님한 우리 성도님, 권사님, 오늘 예배가 있는데, 오늘 꼭 중요한 예배인데 오늘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화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갈게요. 좀 여유가 생기면 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나의 삶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사실 그거는 결국 어떻게든 나의 삶의 패턴 속에, 나의 일정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끼워 넣어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무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 제쳐놓고 그것을 일선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책임과 의무를요, 여러분 다 무시하고 교회만 열심히 오셔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의무 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로서 너무나도 충실히, 저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세상 일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본받죠. 세상 일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그것도. 근데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보다 먼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길도 열어주시는 거고, 세상에 닫혀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10사람들의 잘못된 충성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이 더 심각합니다. 이 사울의 반응은요, 10사람들을 축복해줘요.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은 사울이 아주 거룩한 선지자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선지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비웃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사울의 모습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에게 안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계속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렇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고백은요 진짜 하나님께 간구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나 다윗 죽이지 않을 거야, 맹세해 라고 고백했지만 어때요? 요나단이 돌아간 후로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창을 던져.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요 다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10사람이 봤을 때도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 왕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 사울의 왕처럼, 사울이 말하는 왕처럼 우리 축복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 특히 맹세하는 것,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3계명 뭡니까? 네, 자신이 없으세요. 네. 다시 우리 교회학교부터 가서 10계명, 우리 10계명송부터 다시 배워야 될까? 네. 미리 PPT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 싶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계명 10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도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의무를 지켜 살아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제3계명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정말 위험한 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않으세요. 사울은 10사람들에게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내게 보고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2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도 그를 찾아내리라. 아멘. 아멘. 사울이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포부가 대단하죠. 그래,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도 내가 그를 찾아낸다.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 다윗이 10사람들보다 10성읍의 사람들, 그 원래 그곳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보다 지형적으로 잘 알겠습니까? 어디 숨어야 되는지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백이들이 더 잘 알겠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여기서 숨으면 여기서 숨겠구나. 근데 외부에서 온 다윗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찾는 것은 10사람들에게는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아주 찾아낼 거예요. 너무 쉽게 찾아낼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은 마온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뒤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숲으로 또 도망쳐서 마온 황무지, 여기는 광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로, 숲에서 이제 광야로 다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다. 잡혔을까요? 26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잡혔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잡히지는 않았고 사울의 군대와 10사람들에게 포위는 되었어요. 포위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사람들 600명 정도의 가량의 사울의 사람들과 지금 이 마온 광야 가운데 지금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도망갈 길도 없고요. 뭐 광야니까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요새도 아니고 숨을 곳도 없고 이제 정말 끝이다 싶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10사람들의 배신, 사울의 집요한 추격, 뭐 지형적으로도 완전히 막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주저해야 될까? 주저앉아야 될까요? 나 여기 있습니다. 사울 나 여기 있어요. 나 데려가세요. 그래, 나 도저히 이제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27절, 28절 어떤 일들로 하나님이 또 다윗을 구원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넷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네, 다윗을 이제 잡으려는 순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순간 사울은 지금 눈앞에 있는 포위당한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약올라요. 지금 다윗 한 명을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잡아가지고 가려면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에 지금 점령당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수근수근 되겠죠,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명을 잡는 것이 낫겠습니까? 몇만 명을 살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군사들이 블레셋과 싸우러 후퇴합니다. 후퇴해요. 여러분 우리는 앞이 막혔다고 완전히 꽉 막혔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그 장애물을 느끼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른 계획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만. 요나단과 같은 신앙의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우리 신앙의 조력자가 됩시다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의 조력자가 됩시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조력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누가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쳐 있구나. 힘들구나. 그렇구나. 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쳐 있을 때,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하지도 말고 또 비교하지도 말고, 아니 왜 그랬냐고 우리가 묻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가가는 거 여러분 힘들어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다가간 그 상황,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나단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실이 사울에게 들어간다면 그만큼 헌신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신앙적인 조력자가 된다는 역할 쉽습니까? 어려워요. 나 스스로도 낮아지고 나 스스로도 그분을 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의 조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광야의 끝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순간 너무 많잖아요. 세상의 문제들, 그 시험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환난들, 그러면서 나 이제 정말 끝이 난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만약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침표 찍기 이전에 어떻게 바뀌실지,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